사무엘하 13장 1절에서 6절, 22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저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뇨? 내가 고하지 아니하겠느뇨?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연애함이니라. 요나답이 저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부친이 너를 보러 오거든 너를 말하기를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게 식물을 먹이되 나 보는 데서 식물을 차려 그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저를 볼 때에 왕께 고하되 청컨대 내 누이 다말로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두어 개를 만들어 그 손으로 내게 먹여 주게 하옵소서. 22절입니다. 22절 압살롬이 그 누이 다말을 암논이 욕되게 하였으므로 저를 미워하여 시비간에 말하지 아니하니라. 2주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의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컨대 왕은 신복들을 데리시고 이 종과 함께 가사이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간청하되 저가 가지 아니하고 위하여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시려거든 청컨대 내 형 암논으로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저와 함께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 사환들에게 분부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저를 죽이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맹을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사환들이 그 분부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의 집안에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앞장에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우리아의 일로 범죄한 다윗을 징계하기 위해 그의 집에 재화를 이르시겠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루심입니다. 그러므로 본장에 기록된 이 다말의 욕되게 함과 암논의 피살과 같은 이 비극은 다윗이 밧세바와 더불어 지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심는 대로 거둔다 이렇게 말씀이 있잖아요. 죄로 심으면 죄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 죄의 심각한성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 주십니다. 그러나 용서는 받지만 거기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해야 돼요. 이 죄의 결과가 죄의 심판이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까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다윗의 집안에 자녀들의 이러한 참 살인 사건으로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아주 아리따운 누이가 있었는데 장남인 이 암논이 짝사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병까지 얻게 되었어요. 이러한 그 관계는 지금 배다른 형제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복 남매지간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암논에게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주 강교한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 사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이제 그가 와서 내용을 듣고 이제 압살롬의 여동생을 불러내는 방법을 가르쳐줘서 강간을 하게 되죠.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사건으로 이제 누이 동생이 너무 차량하고 불행하게 된 것을 보고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이제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 마음에 자기 여동생을 욕되게 한 암논을 죽일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보다가 오늘 본문에 이제 그것을 이제 실행하게 되는 우리가 보지요. 그래서 23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제 압살롬이 암논을 어떻게 처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그때에 양의 털을 깎는 기간, 추수하는 기간이죠. 그때 큰 잔치를 베풀고 풍습이 이웃을 초대하는 그러한 이제 아주 잔치를 베푸는 그런 때인데 암논과 또한 왕의 모든 아들들을 오게 하죠.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이제 암논이 술에 가득 취할 때에 그때 가서 죽이라고 이렇게 지시를 해서 암논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다른 나라로 이제 도망을 하게 되죠. 참 이러한 그 비극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그 다음의 내용으로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칼이 내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불행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먼저 참 생각해야 될 것은 참 이러한 죄와 이러한 복수심과 이러한 참 죄의 참 심각한 것들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모든 죄를 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포텐셜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라가지만은 이웃을 미워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남을 해하려고 하고 또 심지어는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죄의 성품이 육신의 그 모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것하고 우리는 싸워야 되고 이러한 죄의 영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죄를 멀리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또 이러한 귀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모두는 이러한 참 악한 죄를 다 범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 저희들의 자녀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니까 그래도 편안하게 이렇게 매일매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지 아니하시면 오늘 하루도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손길, 우리를 돌보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 참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돌보심이구나, 오늘도 내가 이렇게 일어나서 건강하게 참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을 우리가 몸소 더 많이 깨닫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앞길을 알 수 없는 참 우리들의 그러한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인도하시고,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죄짓고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그런 거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악은 항상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참 못 살게 하는 그러한 죄악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향을 우리가 다 받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부터 오는 유혹도 있고, 또한 나의 죄성에서부터 오는 것도 있고, 또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의 그 유혹을 통해서 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탄 마귀가 주는 것도 있고, 이러한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참 신앙생활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누구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하신 나의 영원하신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포커스하면서 더욱더 가까이 말씀으로 기도로 가까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참 죄의 그러한 유혹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우리가 믿음 생활 참 성숙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오늘까지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건강도 주시고 또 여러 가지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삽니까? 차라리 그냥 천국으로 빨리 우리를 불러가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이곳에 아직까지 있게 하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 목적은 하나님을 통해서 참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그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하신 그 뜻이 다 있거든요. 결국은 그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이 제일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로서의 부모의 자랑이 무엇일까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 부모를 잘 모시고 부모의 뜻을 잘 따라서 부모님에게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자녀의 본분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본분은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능력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다스리고 더욱더 거룩하고 성별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믿음의 승리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암몬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저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친구,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친구라는 것이 아주 소중하죠. 친구, 어떠한 친구가 나에게 있나 참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암몬은 요나답이란 친구 때문에 큰 불행을 심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었죠. 그러면 이 좋은 친구가 무엇인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사무엘상 23장 44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49페이지. 아주 좋은 친구, 귀한 친구가 어떤 친구인가? 사무엘상 23장 16절 449페이지. 사무엘상 2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자가 좋은 친구입니다. 그것이 좋은 친구예요. 그냥 뭐 나하고 말을 통하고 나하고 참 퍼스널리티도 이렇게 맞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진정한 참 좋은 친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자가 좋은 친구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것을 미리 알아서 그때마다 다윗에게 알려주지요. 참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참 힘든 가운데 있는데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아주 좋은 재산입니다. 나에게 좋은 친구가 있다. 참 친구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아주 귀한 좋은 재산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친구, 하나님이 주신 귀한 재산이죠. 반면에 나를 술집에 데려가는 친구,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육신의 이야기나 실컷 하고 그냥 불이나 질러 놓고 가고 이 사람 저 사람 흉흉이나 보는 사람은 절대로 우리가 친구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이죠. 썩은 음식만 갖다 주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친구가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고 섭섭한 마음이 일어날 때 동제 주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토닥거려주고 그 불을 꺼주는 사람이 참다운 친구라는 것이죠.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자, 세상에 어떤 유혹으로 같이 빠져 들어가는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데려가는 자, 듣기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자, 말씀으로 잘 붙잡아 주는 자가 좋은 친구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어야 정말 어려운 일을 있을 때에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그 친구를 통해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좋은 친구, 나쁜 친구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야 될까요?
그것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보배이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자가 좋은 친구라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좋은 친구가 있었죠.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보면 요나단은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참 요나단이 귀한 것이에요.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일찍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려움에 있을 때에 요나단이 아무도 모르게 만나서 참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만들어 주죠. 얼마나 귀한 친구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친구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내가 그러한 좋은 친구가 되면 좋은 친구가 붙습니다. 그것입니다. 우리 옆에, 내 옆에 수근수근한 사람이 많은 것은 본인이 그렇다는 뜻이지요. 그것이 아니고 정말 믿음의 좋은 친구를 옆에 두려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은혜의 말을 나누고 하나님의 것을 나누면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기도에 힘쓰고 예배에 힘쓰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런 마음이 맞는 사람이 함께 이렇게 모이고 그렇게 귀한 친구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귀한 복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러한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주 귀한 것입니다. 또 그렇게 부족하지만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 함께 찬양할 수 있다는 것, 함께 이렇게 귀한 믿음의 이야기, 신앙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참 귀한 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돌봐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먼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참 하나님을 높이고 참 믿음으로 참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잘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남은 생애에 정말 이 죄의 심각성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죄를 멀리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귀한 성령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죄가 죄를 낳아서 참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형제를 살인하는 그러한 사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참 안타깝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귀한 분들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또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 자신이 참 이웃에게 참 좋은 믿음의 친구, 좋은 영향력을 주고 참 좋은 신앙의 본이 되고 좀 말씀으로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 참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의 좋은 친구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더욱더 많이 의식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의 대화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의 귀한 우리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가족마다 믿음에 세워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힘들고 어렵고 육신적인 고난 가운데 있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돌보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모시고 따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들을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